오늘은 이제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유대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건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거기에 분명히 단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제자를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내용의 얘기가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그 본문은 전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 핍박을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행동 요령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은 일일이 전도지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도지를 전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전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절이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말하기가 좀 쑥스러운 말이지만 기독교를 기독교로 안 부릅니다. 그에다가 강아지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기독교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하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들에게 말로 전할 때 우리가 전한 말이 그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그 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이란 무언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명예, 지식, 권세, 자식, 아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에게 생명처럼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 중에서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누구에게 빼앗기면 그냥 이거는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생명보다 귀중한 것들을 누군가가 빼앗아 간다면, 여러분 누군가가 그걸 갖다가 파괴한다면 우리의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게 될 것이고 눈이 뒤집어질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서대반 집사님이나 또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용서하자 안 됩니다. 그런 실정까지 도달했는데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용서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는데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눈을 까 뒤집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하나님께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쩌면 내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돈, 자식, 명예, 아까 오전 예배에 나왔던 집, 재산, 이런 거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은 나의 확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익스텐션. 그게 나가 아닌 것 같지만 돈이 바로 나예요. 그 돈이 나야. 자식이 나야. 그리고 그 권력이 나고 인기가 나고 내가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나의
나의 확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피해가 오기 때문에 눈이 뒤집히지고 막 피가 거꾸로 솟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자식보다 귀한 존재가 없어요. 참 자식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자식이 가지고 있는 스펙을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좋아할까요?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대답할 때 그야 신앙이 중요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고3이 되면은 대학 입시라는 큰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야 올해는 3학년이니까 그냥 주일날 집에서 공부나 해라. 나오지 마라.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더 낫다.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뭐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인류대학을 나와서 훌륭한 회사에 취직을 하고 하는 자식의 스펙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성공과 자식의 행복 그거는 나와 상관없고 그 자식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누구한테 자랑거리가 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 그렇게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정말 소중해서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식 정말 아깝죠. 힘들죠.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지경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만족, 내 기쁨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자식이 구원받고 안 가는 것보다도 자식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내 자랑거리가 어떻게 생기는 건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면 그런 것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기 사랑, 자기 성취, 자아실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저마다 나라는 존재를 강화시켜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인생 전체를 그 길에다가 올인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그 자기 생명이라는 그 존재의 울타리 안에는 돈, 권세, 명예, 인기, 부귀영화, 자식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 속에는 자아실현이라는 것도 들어있고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것도 들어있어요. 이 모든 것이 자기 생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기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 쳐들어와서 그 하나하나씩을 격파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확장해 놓은 나라는 그 울타리 속에 있는 스펙들을 하나씩 깨부수고 폭파해 나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란
역사와 인생 속에서 내 삶이 계속 폭격을 당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폭격당하는 일이 없어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수시로 폭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이 양보가 없었던 내 자신이 하나님께 폭격을 당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두 손 들고 주여 천부여옵소서 어지옵소서 손 들고 주님께로 다시 갑니다. 그런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꾸어져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라는 그것은 자기가 있던 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작업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라는 존재의 그 울타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하늘에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품고 살게 되는 인생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유념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은 전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말장난하는 거죠. 당신은 죄인이어서 구원이 필요한데 만약 당신이 구원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이라면 당신이 이 땅에서 사랑하던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는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세속적인 삶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다 말해야 그게 전도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설득력이 없어요. 이제는 아무리 예전에는 1980년도에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게 전 그때 초신자였는데 교회 끝나고 집에 가면은 시외버스를 탔어요. 시외버스 타면은 전도지들고 다 운전대 옆에 서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얼마나 떠들었는지 몰라요.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씨가 맥혀서 그래도 그렇게 전도받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었다고요. 지금은 안 돼요. 여기까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민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성은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너들 그 모양 그 꼴로 사다간 다 죽는 자 다시 돌아와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가던 삶의 방향은 그 당시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으로 보면은 그들만큼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그들은 정말 바르게 살라고 애를 썼었어요. 목숨을 걸고 종교 행위를 했고 열심을 다해서 구제했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너들이 가는 길이 잘못됐으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너희들은 모든 노력과 시도를 다 중단하고 먼저 너희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아닌 또 다른 어떤 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라. 그 얘기가 회개하고 회개하랍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너희의 의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 보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더 나은 의가 뭡니까? 깨끗한 삶, 그런 삶도 물론 살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붙드는 일, 그거밖에는 우리의 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도 받은 자들은 그 첫 번째 반응은 죄에 대한 그 철저한 자각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수를 죽인 자이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은 여전히 예수를 죽이는 삶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됨의 자각이 없이 예수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자각이 없이 천국에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천국에 내가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천국에 보내주신다니까 감사한 거예요. 나를 보내주는 게 감사한 것이지. 그리고 결국은 그 감사한 이유가 나라는 존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한데, 그거는 결국은 자기 확장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 익스텐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에서 격발된 신앙은 나의 천국, 나의 구원에서 구원이 확보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 대신 달려 돌아가신 그 공로를 내한테 뒤집어 씌워서 나를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천국에 가도록 하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자기 확장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주님이 날 대신 죽어서 그분 때문에 그 공로로 천국에 간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올 때 그것이 비로소 올바른 감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면목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저라는 존재는 오늘 당장 지옥불에 던져도 할 말 없습니다. 나는 그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내 존재를 보면은요, 얼마나 더러운지, 나는 맨날 내 존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아요. 어저께도 헬스장에 운동하러 갔는데 왜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아요? 왜 헬스장에 헬스 왔으면 기구 위에 앉아서 그 헬스하고 끝나면 자리 비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앉아서 핸드폰하고 앉았어요. 30분 40분 내가 그거 할 차례인데 속에서 욕이 안 터져 나오겠어요? 막 그냥 막 열이 그냥 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말 한마디 못하고 잘못했다간 또 얻어 터지니까. 그리고 또 샤워장에 가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샤워장에 오면은 이빨 닦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빨 닦을 때는 샤워 물을 털어놓지 말아야지. 그거 털어놓고 막 아무데나 흘러가게 해놓고 이빨 닦고 앉았어. 저걸 그냥 가서 한 방 쥐어박고. 또 그 사람도 있어요. 이쪽에서는 이제 샤워 다 끝내고 수건으로 몸 닦고 있는데 물이 나한테로 쫙 오는 거예요. 그냥 그 방향을 맞춰서 자기 몸에 맞춰야지, 초점을. 생각하면은 정말 그런 것조차도 용서 못하는 존재가 나예요. 그래서 나는 늘 고백하는 게, 그것도 못 참는데 네가 무슨 천국 백성이냐,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뿐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안 돼요. 막 그냥 법과 식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자꾸 무너져요. 그냥 깨지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 마음을 향하고, 우리를 비웃든지 못났다고 욕하든지 손가락질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라, 이제 보라 나오죠. 이 말은 이두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이 보라는 단어는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단어예요. 마태가 지금부터는 새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꼭 들어야 될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서 말한다라고 할 때 보라, 이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가 자주 쓰는 마태의 그 말 어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양인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이리와 같은 세상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양을 보냄이 이리 보내는 이리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수식어를 붙이면은 잘 자란 살찐 토실토실하게 살찐 양을 이리와 같은 늑대, 그 배고픈 이리들에게 그냥 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가서 잡아 먹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아주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누가 보냅니까? 내가 보낸다. 보라 다음에 내가 나오잖아요. 내가가 누굽니까? 에고 에이미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고라는 단어는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보내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 그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런 위험한 지경으로 보내시는데, 이는 온순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의 사역자들인 제자들을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끝없이 반항하고 냉정하며 잔인한 세상으로 파견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생명까지도 노략질 당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습니다. 가서 전하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일이라면은 나 같으면 사자나 호랑이로 변신시켜서 보내면 효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자나 호랑이로 변신시키지 않고 그냥 살찐 양 그대로 토실토실한 먹기 쉬운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비록 현상적으로는 복음의 원수인 이리가 양을 찢어 그냥 생명을 노략질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가서 찢겨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기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그 스데반 집사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서 본다 그랬습니다. 아니, 보좌에 있는 분이면 앉아 있어야지 왜 서 있습니까? 스데반 죽는 거 보고 예수님이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서 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전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세상 소아시아 지역으로 막 흩어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소아시아, 나중에는 저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전도는 반드시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맞아 죽고 욕먹고 그렇게 하는 그 현실 속에서 택한 자들만 감동해서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서대반처럼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감복해서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라는 것은 편가르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나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가짜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예수 믿으면 뭐 복 받고 잘 된다며 그러면서 교회 와서 앉아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전도 이 교회에서 설교 듣다가 마음에 속이 뒤집혀 가지고 나는 교회 안 나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하고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에 들어있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전하라, 전파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케릭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케릭소라는 단어는 전도하다, 설교하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하다,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보니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요. 그래, 전도나 설교는 이렇게 다란 마음을 보듬게 안고 달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헬라어로 얘기하면 엘렌코, 에피티마오, 카라팔레오. 우리나라 말로 비난하면 비난하다, 잘못을 꾸짖다, 야단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나 설교는 사람을 살살 달래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듣는 자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경책해서 야단 맞고 그래서 그냥 튕겨져 나가게 만들고, 또 한편은 마치 어른에게 야단 맞는 어린아이처럼 그 말 듣고 맞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고 설교의 목적인 거예요. 따라서 전도자는 화려한 학벌이나 지식, 수려한 외모, 현란한 언본 등 그런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나는 죽은 혈기에 불과한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길이 없어서 그래서 울며 불며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그게 참 전도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자신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가짜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양처럼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인간적인 가치로 보면 복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을 이리 속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구원에서 제외된 버림받은 자들의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아담을 내쫓으시고 화염금을 두시잖아요. 그것처럼 막아버리는 게 전도예요. 불신자들을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세상에 속한 자들과 길을 막아버리는 자들을 길을 막아버려서 그들의 복음을 못 듣게 만드는 게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앞절에 9절에 10절에 보면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져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니, 하나님은, 주님은 보낼 때 일이하고 싸우는데 그 현장으로 보내면서 먹을 거 다 챙겨 보내주면 좋잖아요. 금도 주고 그냥 돈도 주고, 금, 은, 동은 다 돈이죠. 화폐죠. 주머니도 좀 채워주고 거기다가 뭐 다른 것도 넣어주고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다 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 다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내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17절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하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 그냥 우리가 나가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공회에 잡혀가고 채찍질 당하고 총독과 이방인들에게 끌려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너희 전도자의 삶이고 설교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21절 안 읽었지만 21절에도 보면은 가족들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사형수처럼 전쟁 포로처럼 여겼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냥 강하게 만들어서 전도하도록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냥 23절에 보니까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고, 그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고, 피하라고, 유일한 방법이 피하라고 하시는 것밖에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리들 앞에 양으로 던져져 보내진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의 그 당시 유대 지방에 유행하던 속담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 기자가 인용한 것이지 속담이에요. 성경에서도 뱀은 간교하고 신중한 동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뱀같이 지혜로울 것을 당부하신 것은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고 위험에 처해졌을 때 지혜롭게 벗어나라,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란 징그럽기는 하지만 자기가 처한 그 현 상태를 그냥 아주 민감하게 감지하는 거예요. 센시티브한 존재가 뱀이에요. 그리고 그걸 감지했으면 재빠르게 도망가는 게 뱀이에요. 지구상에서 이처럼 센시티브하고 재빠르게 도망가는 동물은 뱀이 1등이래요.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고난받거들랑 그냥 그 앉아서 바보처럼 두들겨 맞고 울고 불고 하지 말고 도망가라. 빨리 딴 데로 가서 다른 곳으로 피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우고 복음 전도한 적이 없어요. 수리아 안디옥이 사도 바울의 그 본교회죠. 거기서 바나바하고 파송받아 가지고 피시디아 안디옥을 목표로 선교하러 가요. 거기까지는 계획이 섰죠. 근데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파가 아니라 그 할레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바울을 그냥 두지 않고 몰려와가지고 막 난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쫓겨가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그 루스드라에 갔더니 거기 있던 사람, 이 안디옥에 있던 사람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와서 또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또 그들이 또 따라왔어요. 이번에는 이놈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주 죽을 만큼 두들겨 팼어요. 그 죽은 줄 알고 거리에 버렸어. 근데 바울이 깨어났어요. 깨어나 살아가지고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전도해요. 그리고 올 때는 반대로 더베에서 다시 자기를 죽을 뻔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안디옥, 그렇게 해서 자기 본교회로 있는 그 소아시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도망가면 핍박이 오면 도망가고, 핍박이 오면 도망가고. 2차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핍박이 와서 도망가고, 핍박이 와서 도망가고. 그런데 이 핍박이 와서 도망가고 하던 바울이 머물렀던 그 장소에는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얘기. 잠시 머물면서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게 피신해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저쪽에 마케도니아 지역, 저 아가야 지방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냥 우리 계획 없이 막 핍박이 오면 도망가고 핍박이 오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씨앗을 떨어뜨리게 하고 교회가 생겨나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교, 미쇼 다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순결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켈라이오이인데 이 아는 아자가 붙어있는 이 아자는 부정접두어예요. 아켈라오이는 섞다는 말인데 거기에 부정접두어가 붙어있으니까 섞어지면 안 된다, 그런 뜻을 가진 것이 이 순결이라는 뜻이 가진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결이라는 말은 한 마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면 갈라진 마음이잖아요.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한 갈래, 그것이 순결이다, 이런 얘기. 나는 그 유행가를 부를 줄은 몰라요. 근데 유행가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일편단심민들레야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런 노래 있죠. 우리 일편단심이에요. 일편단심 내 주님, 일편단심 내 하나님. 그래서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비둘기는 또 미련한 동물로도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동시에 얘기한 데는 의미가 있어요. 뱀처럼 지혜롭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이 말은 지혜로움과 순결을 조화롭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한쪽에 치우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이 왔을 때, 어려움에 정해질 때 재빨리 눈치채서 도망갈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맞기 위해서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오직 주님만을 향해야 된다. 그 말이 바로 지혜롭고 순결하라는 말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양은 끝까지 양의 신분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순결입니다.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조용히 순종의 삶을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하나님과 같이 만드는 그런 피조물로, 그런 타락한 존재로 만들어서 그 순간에 우리 인간에게는 순결이 깨졌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순결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그것은 죄고, 이리들 틈으로 양으로 보내지는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양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양으로 살다가 죽으라는 말입니다. 뱀은 계속해서 돌을 맞는 존재예요. 뱀 보면 저도 돌멩이 던져요. 그 징그럽게 짝이 없으니까 아이고 저 죽어버려, 그냥 돌멩이 많이 던졌어요. 근데 뱀에게 돌멩이를 아무리 던져도 뱀이 양으로 안 변해. 뱀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냥 뱀이야. 그게 뱀의 지혜예요. 또다른 의미로. 우리는 세상에서 맞아 죽어도 그냥 끝까지 성도야. 끝까지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비둘기의 순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날 무렵에 노아가 땅에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먼저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 이게 안 돌아와요. 왜?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냥 안 돌아와요.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내보냈더니 금방 돌아왔어요. 발붙일 곳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또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이번에는 올리브 잎을 물고 왔어요. 아, 땅이 어느 정도 말라서 이제 싹이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세 번째 내보냈을 때는 비둘기가 안 돌아와. 이제 완전히 말랐구나. 그래서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금방 돌아왔다고 했는데 까마귀는 왜 안 돌아왔을까요? 까마귀는 홍수로 말미암아 물에서 떠서 죽은 짐승의 사체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 보고 그 사체를 먹고 살았던 거예요. 죽은 짐승들을 먹고 살았던 겁니다. 성도가 이 땅에 파송될 때 그 죽은 물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은 물고기가 뭡니까? 돈, 명예, 지식, 권석, 부귀영화, 그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내면요, 그 세상 속에서는 그 죽은 물고기, 까마귀처럼 죽어서 물에 둥둥 떠 있는 시체를 먹느라고 정신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뱀의 지혜에 속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자기의 신분을 억지로 격상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양의 신분으로 의리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비둘기의 순결함으로 세상의 죽은 고기에, 죽은 물질, 부귀영화,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삶에 개입하셔서 가지고 우리의 시도를 묵사발내는 것입니다. 죽은 고기를 물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폭격을 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맞고 내일도 터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사람은 안 그러지요. 근데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은 그냥 여기저기 터져서 맨날 코피가 줄줄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비둘기와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은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에서도 제자리를 떠나지 않는 순종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넘겨줄 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는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형편이 비참한 상태가 되어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과 권세자들에게 넘겨질 때 말할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궁지에 몰리게 되면 할 말을 잃게 돼요.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성령이 알게 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은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오는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수성에 잘못된 것들을 더 씌우는 그런 위험성을 초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사명만 다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세상을 설득해서 예배당으로 모이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과 성도를 구분하고 가르는 그런 갈라지게 하는 행위가 전도인 것입니다. 절도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은 거기에서 그냥 엑스트라로 잠시 등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믿기가 되는 거예요. 아마존 강 속에는 피라나 알죠? 식인 물고기. 이 피라나가 우글거리는데 그걸 수면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피 묻은 고기가 있어야 돼요. 그 피 묻은 고기를 집어넣으면 피라나가 몰려온대요. 그래서 우리들도 물어 뜯기면서 그렇게 피라나처럼 세상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10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집을 다 다니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심판의 긴급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와 같은 땅이 심판을 준비하지 않다가 다 멸망했습니다. 불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지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예수님 초림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는 지금 우리가 말세 속에 있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나팔 불고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그 썩은 고기를 내놓으며 우리를 유혹하거든.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의 반듯한 삶을 통해서 그들을 우리 앞에 굴복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